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인데요, 중국에 갔었어요. 저 북경 쪽에 갔었는데 혼자 간 게 아니고 이제 그곳에 선교하는 분들과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길이 한번 나갔더니 이렇게 조그만 그 상점들 쪽 있고 그곳에서 뭘 튀겨서 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의 요리는 대단했죠. 하여간 의자하고 비행기 빼고는 날아가는 거, 네 발 달린 거는 다 먹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정말 전갈을 아십니까? 전갈을 꼬치에다 꽂아가지고 5개씩 이렇게 탁 꽂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름에다 탁 튀겨서 주는 그런 걸 쫙. 그래서 어떤 전갈은 빨갛게 생긴 전갈, 어떤 거는 까맣게 생긴 전갈들이 쫙 있어요. 여러분 전갈을 드셔본 적 있나요? 드신 분도 계시구나. 근데 저는 그 전갈을 딱 보는 순간 저 맛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위안이래. 5위안. 이거 5위안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5위안이래요. 좋다고 하나 튀겨달라고 그랬더니 싹 불에다가 기름에다가 칙 해서 푸르 해갖고 딱 꺼내면서 25위안 달래요. 그래서 5위안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한 개가 5위안이고 5개가 꽂혀 있으니까 25위안을 달래요. 와,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상인들이 다 일어나서 막 저한테 막 중국말로 막 샬라샬라 막 그러니까 굉장히 겁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5위안을 주고 그 전갈을 딱 씹었는데 맛이 그냥 그저 그래요. 어떤 맛이냐면 그냥 전갈 맛이에요. 그래갖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럴 때 화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화냈다가는 도리어 제가 봉변을 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정도의 억울함이 아니라 정말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여종이 막 좀 고쳐달라는 애걸한 그런 심정으로 쫓아다니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여종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이제는 해방이겠습니까? 사람이 가위만 들려도, 잠들 때 가위만 들려도 괴로운데, 그런데 귀신이 떠났으니 얼마나 몸이 가볍고 그날 편안하게 한번 제대로 잠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생각이 달라요.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끔씩 점을 맞춰주면 그 귀신이 맞춰주는 점 때문에 돈이 솔솔 들어오니까 그 재미로 돈 벌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 버려가지고 이제는 여종이 돈을 못 벌게 생겼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막 붙잡아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다 같이 덤벼들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 왁자지껄 막 그러니까 관리들이 와가지고, 시장 상인들은 자기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니까 끌고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에다 가뒀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를 내야 돼요? 내지 말아야 돼요? 그건 모르잖아요. 상황을 봐서. 조그만 차가 내 앞에 확 들어와도 화가 나가지고 막 나가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내지 말라고 그래요.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을,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화내지 않고 사는 게 좋아요.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말씀하세요. 될 수 있으면 성내지 말고 사십시다. 될 수 있으면 화내지 말고 사세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손해봤다고, 내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이런 것 때문에 화내다가
자그마한 사건이 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을 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런 이야기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데 그런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고 아데네에 갔더니 우상이 많은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도 성전에서 막 장사꾼들이 막 장사하는 거 보고 화가 나서 성전에서 막 그들을 내쫓았던 기록도 있고, 또 모세 같은 분은 하나님한테서 그 돌판 거기에다가 십계명 적은 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친필이잖아요. 얼마나 그건 굉장히 귀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자기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상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놀고 있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걸 던져서 깨뜨렸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화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의분이다 그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분. 그러니까 의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건 있어야 돼요. 그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의분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의분이 있었고 모세도 의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의분이 있어야 되느냐?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저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예수를 못 믿을까? 이런 의분이에요. 의분.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데 왜 저분은 이럴 때 기도하지 못하고 저렇게 자꾸 눌려서 자꾸만 세상 걱정만 하고 있나? 이런 의분. 왜 세상에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나? 막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원통하다 생각하는 그런 의분. 이런 의분은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 누구에게나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에는 그게 하나도 괴롭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한 거,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 그것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달라지거든요. 의분이 없어지면, 성도라고 하면서도 없으면 병든 거예요. 혹은 의분이 있다가 요즘은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분을 다시 막 부릴 듯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의 정의로운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의분이 생겨요. 그 정의는 나라마다 정의가 다르고 문화마다 그 법과 정의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진리의 하나님 편에서 보는 정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분을 나타내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어떤 거냐? 우상을 볼 때 의분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상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을 만들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의 자손 때에서부터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지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서 그래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그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는데, 성경의 열왕기 상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 상. 성경 열왕기 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 이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의 부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사람이 괜찮다 싶어서 그에게 복을 줘가지고 솔로몬의 후손에서 나라가 나눠질 때 이 사람에게 10개를 주는 거예요. 10개의 지파를.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2개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은 겁니까? 그런데도 그 복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이 사람은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여로보암이,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다고 믿으면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데 이것도 뺏길까 봐, 이거 없어질까 봐, 이거 가진 것이 다 다시 헛수고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직장에 취업을 해도요, 직장 때문에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셔도 그걸 가지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어떻게 더 이렇게 움켜잡을까 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요번에 내가 어디로 가야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부채도사가 나 동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동쪽이 어딘가 생각해갖고 자기 맘대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가 어느 학교에 이번에 원서를 내야 될까요? 그러면 막대기 빙빙빙 돌리다가 해다가 어디로 가라. 제가 확실히 맞힐 수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 가고, 공부 잘 안 하고 놀았으면 저 멀리 떠나든지 아니면 그나마 갈 데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두렵고 염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래요. 사실은 돈 많은 사람 같으면 걱정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높은 타워 팰리스라든지 아니면 여기 그런 롯데 타워 이런데 그 진짜 부자는 잘 안 산대네. 아니 저렇게 비싼 집에 왜 안 사냐고 그랬더니 높은 데 살면 돈이 흘러내려가서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집에 산대요. 그리고 옛날에 한봉가 하는 그런 회사의 그 사장님 계셨는데, 그분은 그 점쟁이가 와가지고 넓은 방에 살면 돈 나가니까 넓은 방은 아들에게 주고 당신은 문간방에 있으라 그래갖고 운전기사가 사는 방에 그 회장님이 거기에 계셨다고 그래요. 참, 그 점쟁이가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어떻게 망했느냐? 점쟁이가 쇳가루를 많이 만지면 돈 들어온다 그래갖고 한보 철광 만들었다가 푹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두려우니까 그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드느냐? 두려우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게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있습니까? 나는 말이야 내 노년에 이 연금 이게 내겐 꼭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보다 연금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아니야 나는 말이야 자식이 없으면 나 큰일 나 그래갖고 자식한테 몽땅 그냥 그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집 이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거야 그래갖고 그것만 의지하고. 혹시 여러분이 그러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그거 믿고 있는 거요, 그거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대단한 줄 알지만 별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금 주는 거, 나라에서 주는 거, 공무원으로 받은 거, 혹은 교육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거 받는 것도 나라가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우리나라가 잘못되면요, 그거 지불하는 거를 잠시 중단한다 그리고 그냥 발표해버리면 못 받아요. 실제로 그래요. 외국에서 돈 꼬은 것도 차관을 갚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국가 부도 선포해버리면 그것도 다 부도나버리는 거예요. 아테네 그 얼마나 멋있는 민주의 성지입니까? 그런데 그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가 그거 IMF 같은 일을 당하니까 그 나라에서부터 연금 받기로 했던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데모가 나와갖고 막 데모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걸 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별것도 없다는 거지요. 내가 이 집에서 말이야 이걸 가지고 앞으로 여기서 연금식으로 매달 얼마씩 탔을 거야 했는데 갑자기 집, 주택, 부동산 버블이 푹 꺼지면서 일본처럼 반토막이 툭 나버리면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건강이 어떻다고 그거 믿고, 그것도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걸 빨리, 우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상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집에 어떤 사람은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쌀 담아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돈 좀 꽂아 놓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대감님이 아니고 그게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믿는 사람은 최소한 안 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 참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 집에 갔더니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문 위에 보니까 북어가 이렇게 2마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들어가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북어가 저를 보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저거는 방망이로 두드려가지고 해서 그 황태국이나 이런 거 끓여 먹으면 될 텐데 저기다가 왜 덜 말랐어요? 저거 왜 저기다 걸어 놓으셨냐고. 그랬더니 참 목사님 미안해서 어떡하나 막 이래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거기다 매달아 놓고 가셔서 자기 마음대로 못 뛴다고. 그거 왜 그런 걸 하느냐? 두려우니까. 봄 되면 입춘 대결 이런 거 써놓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그 지갑에다가 3발 4발 그려놓은 누런 종이 있잖아요. 그런 거 넣고 다녀, 돈 들어오라고. 그 어떤 사람 빤속에다가도 그런 거 붙이고 다니고. 오늘 다 빼세요. 그런 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만약에 그런 게 복을 줄 것 같으면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내내 그거 했거든. 그런데 못 살았어요.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지. 그런데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이 땅에 평생에 온갖 미신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살 길이 없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탁 들어올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냥 막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러면서 복음을 쫙쫙 받아들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 이승만 대통령, 조만식 박사, 이상재 선생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애국지사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라고요. 이분들이 세운,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처음에 딱 우리나라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이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교회로 인하여 시작이 된 나라예요. 저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왕건이가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세웠다면, 조선이라고 하는 이시조선은 이성계가 유교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나라를 세웠다면,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교회가 잘못하니까 교회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교회가 돈 우상을 섬기고, 교회가 목사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범죄와 죄와 분열이 생겨서 다툼이 생기고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우상 앞에 엎어지니까 이 땅이 온갖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모습을, 재헌국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한민국 재헌국회 속기록 전문. 우리나라의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출발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출발이 감사기도로 시작되었다.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이 돼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자회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시작한 재헌국회의 이 속기록이에요. 이게 국회의사당 속기록에, 거기에 도서관에 가면 거기 남아있다고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는,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는데,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그러면서 일제히 그 폭압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독립민주국가가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세웠대는데,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발을 쓰지 못할 때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하면 나라가 어려워져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야, 정말 어떤 사람들은 서초역 앞에서, 어떤 사람은 광화문에서, 어떤 사람은 청와대 앞에서 막 그냥 그 비 내린 아스팔트 축축한데 거기 앉아가지고 막 외쳐요. 백성들이 그 차가운 그 비 묻은 젖은 바닥에 앉아갖고 외치는 것은, 우리는 그래요, 지도자 잘못 만났다, 뭐가 문제다 막 이러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같이 정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있죠, 저 중국만큼만 크면 좀 나눠줘도 되지. 저는 중국이 한 50개로 나눠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지구본을 딱 갖다 놓고 보십시오. 미국 아이가 물어봐, 야, 코리아가 어디 있어? 그럼 여기 하고 손으로 딱 누르면 손가락 속에 들어가 있어. 그 어디? 그러면 딱 띄고 여기, 그래야 돼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생김새도 똑같이 생기고 말도 다 한국말하고 다 같이 젓가락 쓰고 김치를 어지간히도 좋아하고, 그리고 소고기라면 환장할 정도로 좋아해서 햄버거도 소고기 햄버거가 나올 만큼, 이런 똑같은 민족인데, 같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 뭐 갈라질 게 뭐가 있어요? 얼굴도 다 똑같이 생겼구만. 앞에서 보니까 빈대떡에 콩 2개 박아놓고 다 그렇게 생겼는데 어디를 가나 비슷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걸작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잘생겼어요. 목사님 비웃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잘생겼어요. 왜냐하면 걸작은 보면 볼수록 괜찮아 보이고, 졸작은 처음 볼 때만 쌈박하고 나중에는 안 좋아 보이거든. 성경적으로 생겼어요. 우리는 처음 볼 때는 미약하나 보면 볼수록 괜찮아 보이는 그런 얼굴들. 한번 옆에 분을 딱 보세요. 아유, 괜찮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괜찮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뭘 갈라집니까? 사상과 정치와 그 모든 세상의 이념은 우리를 쫙쫙 가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도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근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분열하니까 그래. 교회가 교파로 나눠지고 교단으로 나눠지고 막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 아픔과 찢어진 아픔들이요,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기독교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6.25 때 우리는 낙동강 전선까지 쫙 밀렸어요. 이 땅이 전체가 붉은 무리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짓밟혔다고요. 그런 때에 낙동강 거기도 마지막 그 보루도 다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이나 무슨 대구나 이런 쪽에는 비행장도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폭격기가 일본에서 떠가지고 와갖고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막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계속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요즘이야 비가 오든 뭐 깜깜한 밤이든 전천으로 뜰 수 있는 비행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비 오면 비행기가 못 떠요. 그런 때인데,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날씨가 맑아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비행기가 뜹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단 교파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날씨를 싹 바꿔주셔서 낙동강 전선을 지키게 하시고 마침내는 저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수복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걸 막 어떤 사람은 싫어해가지고 막 그 메가더 동상에다 낙서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그게 통일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적화 통일을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 국민이 아니고 소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표현의 자유가 있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그렇게 좀 해도, 저는 생각할 때 그 정도 해도 우리나라는 튼튼해서 요동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무너지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도전해도요 그 세력 다 어차피 기도하면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건강한 사람이 뭐 감기가 쓱 들어와도 그냥 며칠만 끙끙 앓다 일어나면 다 고쳐지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앞으로 하나님이 경제도 회복시키시고 외교도 괜찮게 하시고 국가 안보도 좋게 하시고 정치적인 갈등도 다 없어지고 좋아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았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기도할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에스더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그래서 3일은 금식하면서, 아침만 금식할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침만. 그리고 나머지 목금토 3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시면 양식으로, 서양식으로 이렇게 웨스턴 스타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실 때는 만나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딱 두 주먹 쥐고 같이 한번 따라가겠어요. 대한민국이요,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요. 우상이 다 없어져야 돼.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으면 신뢰의 대상을 싹 바꾸십시오. 두 번째는요,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려요. 성전이 더러워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막 내쫓아 버렸어요. 이스라엘 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역대하 마지막 보면 36장을 보면 그 왜 망했는가 하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뭘 더럽혔다고요?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어요. 성전 더럽히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뒤에서 바람이 쓱 불어서 앞으로 순풍 난 것처럼 쭉 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앞으로 가려고 해도 바람이 앞에서 맞바람이 치는 바람에 역풍이 불어서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성전이 곧 뭐냐?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에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느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도 더럽힐 수 있어요. 이 음행을 하거나 여기에다가 막 범죄를 하면 성전이 더러워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 미움, 증오, 그리고 막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죄들을 예수의 그 피로 싹 씻어버려서 성전 대청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내가 겉모습만 멀쩡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과 밖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주세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행복도 담아주시고 복도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느냐.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개인이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꿈과 목표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인데 그 일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그거는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막 살기 위해서, 돈 벌고 떵떵거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보란듯이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가 회복되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교회에서 헌금만 한다고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물건을 사더라도요, 그래도 정말 그 사람들에게 손해 끼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막 물건 좋은 것만 다 골라가지고 싸고 가면서 막 돈도 깎아, 막 콩나물도 막 깎으면서 한 주먹 더 집어넣어. 이러면서 가면서 교회 나와요 이러고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딱지 나서 뒤에다가 침 탁 뱉으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항상 저렇다고. 그리고 어떻게 전도끼리 안 막히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막 이러고 목사님한테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이런다고요. 근데 그럴 때는 아는 척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가서 그래요. 과일을 고를 때도 조금 안 팔리게 생긴 거, 좀 상한 거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넣어주세요. 그래고선 그래 와가지고 집에서 칼로 고른 거 썩은 건 좀 잘라내고 그리고 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좀 손해보고. 그걸 자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아줌마는 누군데 저렇게 사는 게 남들하고 다를까 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저 아줌마가 왜 저렇게 하세요? 저 아줌마 저 하늘비전교회 다니잖아. 그래서 저렇게 다르구나. 그런데 왔는데 또 그래요. 아유 참 아주머니는 마음씨도 착해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고 오면, 그러면 나도 저런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러지. 그냥 깎고 뭐라 그러면 팔 걷어 붙이고 막 싸우겠다고 이러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지고 사세요. 손해보고 사세요. 헌금은 교회에다만 드린다고 헌금이 아니라 그게 헌금이에요. 세상에서 손해본 것만큼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헌금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빈정상하거나 혹은 자존심 상해도 그걸 예수님 때문에 참았다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예배란 말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